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만나고 싶고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보면 흥분되고 그래서 만나고 싶고, 그래 만나면 너무나 좋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또 하나님이 보고 아우 쟤야? 그리고 하나님이 막 옆으로 가고 하나님이 뒤로 숨고 그러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아브라함과 교제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그를 대접하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흥분하고 감격하고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막 그랬으면 좋겠어. 막 그냥 소가 끌려오듯이 와가지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너무 막 좋아가지고 흥분하고 감격하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막 나와서 춤도 추고 이런 사람 보면 하나님이 너는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이 얼마나 좋은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럴 정도로 아브라함이 너무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좋아가지고 김민지야 너는 나의 벗이야, 뭐 김자영아 너는 나의 벗이야 막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은요 살만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시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막 행복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막 흥분해가지고 오, 너 보니까 너무 기쁘다 막 이러면서 그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2절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감추시고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문을 주석을 하는 것들 보면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분은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왔는데 아브라함이 뭐 했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성이요 이렇게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나는 너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영성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을 알아보고 천사를 알아보고 그에게 대접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영성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민감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여러분에 찾아올 때에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대족장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가신을 318명이나 거느리고 그리고 막 승리했던 사람이 대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3명 왔을 때 그 하인들이 그들 대접하고 하인들이 해야 하는데, 대족장인 아브람이 어떻게 했다? 와가지고요, 땅에 엎드려 굽혀가지고 그 나그네 셋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이 천사인 것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가 와서 무릎을 꿇고 몸을 굽혀서 그리고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이. 한번 보십시오. 3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기에 보십시오. 그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온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주여 그러잖아요. 내 주여, 내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께 대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호의를 베풀고 환대를 베푸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 뭐 했다고요? 흥분한 거예요. 그 사람 셋을 대접하는데,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흥분하고 감격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나가는 겁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뭡니까? 급히 장막으로 갈 때 막 어그적 가는 게 아니에요. 아우 씨, 이걸 내가 대접해야 돼? 아이씨, 막 이러면서 간 게 아니라 너무 좋아가지고 급히 장막으로 갔대요. 그리고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이러잖아요. 어떤 떡이에요? 벌떡. 막 떡을 만들라 그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7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여기 보시면 또 달려갔잖아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까 하인도 급히 요리해서 그것을 대접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의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그 세 사람에게 송아지를 대접하고 그리고 하인에게 그걸 요리해 가지고 먹게 하는 것, 이게 대단한 호의고 환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그네가 왔을 때 여러분이 막 송아지 잡아가지고 막 버터를 굽고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송아지는 안 되고요, 바베큐도 힘들거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가냐? 그냥 개성 삼계탕 뭐 이런 거 사주고 막 이러면서 하인에게 이게 그 사람에게 대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고 천사인 것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송아지까지 잡아서 대접하고 호의를 베풀고 환대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문화는요, 약자를 돕는 데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시고 그 약자들에게 뭘 베푸느냐? 호의를 베풀고요, 그 약자들에게 극진한 환대를 베풀어요. 병이 들어있으면 병을 고쳐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주고요, 그리고 정말로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호의를 베풀고 그리고 극진한 환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객과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어야 돼요.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4장 29절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어떻게 하라고요? 배부르게 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개척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교회 전도해가지고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 이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연탄 보일러를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탄 보일러를 떼고 있으니까 매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겠다. 개척교회 돈이 없는데, 그런데 이분을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기름 보일러를 있는 방 옆으로 옮겨가지고 몇백만 원, 그때 돈도 없는데 개척교회 하면서, 그리고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기름 보일러가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어려운 이웃을, 우리 거류민,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을 도왔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은 돈을 주셔가지고 더 좋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10,000원을 쓰면 하나님이 그를 보고 더 많은 것으로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내 가족,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무게 중심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가족, 내 아들, 내 자녀만 이렇게 외치던 사람이 무게 중심이 옮겨져 가지고 약자들을 위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브람이 한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창세기 1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그 한 아버지였던 아브람이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서 아브람이라고 하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약자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항상,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나면 나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물질의 무게 중심이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어려운 이웃들, 약자들에게 그것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람의 모양으로 온 이 세 사람을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호의와 그 극진한 환대를 받고 나서 뭐라고 했다고요? 아들 이삭을 주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웃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뭐냐?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요 먹을 때, 아브라함이 대족장이거든요.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웨이터가 돼가지고 여기다 수건을 딱 놓고 맛있게 드십시오. 그리고요, 제가요 음식점 진짜 좋은 레스토랑인가 어디 한번 갔더니 어떤 분이 무릎을 꿇고요 막 서빙 하던 거야. 근데 제가요 너무 좋더라고. 내 앞에서 이런 인생이 있구나. 제가 잘나서 간 게 아니라 그때 부흥 강사가 오셔가지고 제가 운전해가지고 가는 바람에 거기에서 제가 같이 먹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웨이터가 돼서 지금 옆에서 서빙을 하면서 맛있게 드십시오. 송아지 요리를요 탁 잘라가지고 주시면서 맛있게 드십시오. 그들이 먹도록 아브라함이 뭐 했다? 서빙하고 그리고 웨이터가 되어서 그를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왕이면 여러분이 대접받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나그네들, 어려운 이웃들, 또 우리 성도들, 정말로 힘든 성도 있을 때 여러분이 다 삼계탕 하나 사주든지 어떤 걸 사주면서 집사님 맛있게 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서빙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어떤 집사님 모시고 제가 고래면역에 가가지고 제가요 서빙을 다 했어요. 막 웨이터가 된 기분, 이거 알아요? 막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막 서빙할 때 막 흥분이 돼. 너무 막 기뻐, 너무 행복해.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서빙했더니 이분들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적응이 안 된대.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막 흥분해가지고 나는 지금 웨이터가 된 기분이야. 아브람처럼 막 여기 막 나는 무릎 꿇고 싶어. 막 무릎 꿇고 우리 성도들 막 맛있게 먹게 서빙하고 싶은, 흥분되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모습이 아브람의 모습이었어요. 아브람이 그렇게 대접할 때 베스트로 대접하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요 이런 사람들이 오면 뭐 하기래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래가지고 대접하면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나병 환자가 찾아왔어요. 성 프란시스에게 나병 환자가 찾아왔는데 손이 다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얼굴도요 막 문드러져 있고 진물이 흐르고, 그리고 발을 보니까 양말도 못 신어가지고 발가락이 빠지고, 그리고 진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프란시스를 향해서 나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오케이 SK 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가 그 당시에는 번진다고 생각했는데 그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나병 환자하고 방이 하나니까 같이 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와 함께 잤는데 꿈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야 프란시스야, 너 내가 너무 대접 잘 받았다. 그래서 아니 언제 제가 대접했습니까? 그랬더니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내가 너에게 갔었는데 네가 잘해주고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함께 잔 거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 꿈에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딱 깼더니 옆에 나병 환자가 없더래요. 거기에 향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요 변장해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하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있잖아요, 막 재활용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저분이 예수님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 남편들도 아내 마음에 안 들 때 있잖아요.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옛날에 했던 말 또 하고, 그럴 때 막 머리 아프면 그때 이렇게 생각하셔. 아유, 저분이 예수님인데 아내의 모습으로 오늘 왔구나. 그리고요 그 아내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요 호의를 베풀고 환대를 베풀며 꿈에 주님이 나타나서 너 감사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시니라.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메모의 신이야. 저는요 메모 안 한다고 맨날 우리 집사람한테 혼나마. 메모 좀 하라고. 그런데 당신도 메모 안 하면서 나보고 맨날 그래. 그래갖고 우리 하나님한테 엄마가 혼나. 그러니까 뭐 보니까 우리 주님은요 메모의 신이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우리 주님이 메모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상을 잃지 않는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을 때요 어떤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교회에 들어올 때 여러분이
제가 이제 커피 대접할 때 손가락 하나면 돼요. 손가락 하나 딱 누르면요, 예가체프 그게 막 돌아가. 그래야 예가체프 커피 그게 돌아가서 커피가 쫙 나올 때 제가 그분을 이렇게 대접하거든요. 그런 것도 주님이 메모했다가 뭐 하느냐? 상을 일찾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냉수 한 그릇,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를 누군가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하나님이 뭐 하느냐? 다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겠다. 여러분, 잠언 19장 17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해 주신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그럴 때 그분이 후하게 보상해 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재테크 하잖아요. 막 재테크 했는데 내가 10만 원 냈는데 뭐 그걸 다 돌려가지고 100만 원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되지 않는 게 있는데, 여호와께 여러분이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이 베푸는 것이 재테크야. 여러분이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거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어떻게 하느냐? 후하게 보상해 주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보상해 주느냐? 시편 41편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베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세 가지 축복이 있대요. 한번 세 가지 축복이 뭡니까? 첫째,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이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셋째,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난한 자에게 호의를 베풀고 환대를 할 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고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 고쳐주신대요. 여러분, 병상에 누워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요 옛날에 가난한 자들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저를 기억하시고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은혜 주신다. 여러분, 제가 이번 먼저 주에 우리 교회가 특세가 있었어요. 근데 특세를 선포했는데 우리 장모님이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우리 장모님이 그전부터 예수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자꾸 하나님만 믿었지 예수 안 믿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4개월 동안 있으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장모님이 뼈만 남아가지고 뭐 정말로 내가 봐도 얼굴이 그렇고 몸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로 많은 호의를 베풀어주고, 그리고 우리 장모님에게 환대해줘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갔는데 장례식에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와서 호의를 베풀고 환대해주고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호의를 베풀고 환대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요새는요 이렇게 우리가 호의를 베풀고 환대를 베풀면요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안 해. 제가 어쩌다 백화점 같은 데 가가지고요, 제가 먼저 가가지고 문을 딱 열면요 그걸로 들어오면 문 열고 제가 이렇게 기다려 주거든요. 그러면 막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데 저 호의와 환대를 무시하고 저쪽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뭐라고 속으로 그래 이래 막. 여러분, 누가 있잖아요 문 열어주면 그걸로 가세요. 호의와 환대를 받으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회도요 이게 이 유리가 너무 깨끗해가지고 막 어떤 사람들이 오다가 유리에다가 머리를 박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누구 오면요 가서 문을 딱 열어줘. 그러면 머리 박지 않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탄핵 전국으로 스트레스가 많지만
여러분이 이웃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환대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들도 그 호의와 환대를 나누어 줄 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환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레위기 2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17장에서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도 그런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호의를 베풀고 은혜 베풀어 주니까 이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18장에 와서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그 세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격이 아브라함에게 있어가지고 막 서로 송아지를 잡으면서도 흥분하고 웨이터가 돼가지고 그분들을 잘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창세기 17장에 그런 사람이 저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가는데요, 그 신학교 갈 때 제가 중풍 환자를 돌보고 있었고 그리고 똥 오줌을 받아내고 있었고 그리고 그분을 막 업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몸무게가 한 80kg 돼. 그런데 막 그렇게 제가 업고 똥 오줌 가려내고 그러면서 신학교를 가는데요, 매일 울었어요. 제가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목사가 된다는 것, 내가 신학교 다닌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저를 써주신다는 것에 너무 막 감사해가지고 그 중풍환자를 똥 오줌 받아내면서 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신학교로 가면서 매일 울었어요. 하나님, 이게 어떤 은혜입니까? 그래가지고 매일 울고 밥 먹으면서도 울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학교를 공부하면서 느낀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좋구나 그러면서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정말로 가난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 중풍 환자를 돌보던 그 집에서 등록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7년 동안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이가 있었는데 7년 장학금을 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또 장학금을 줬어요. 그러면서 받은 은혜를 제가 또 흘러보내고 전도사들, 어려운 전도사들 구두 사주고 또 이렇게 밥 사주고 그때 제가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그러면 막 눈물 흘리고 주님 그러면 밥 먹으면서도 울고 주님 그러면 막 길 가다가도 울고 그런데 요새는 뭐 예수님 십자가 얘기해도 아무 감동도 없고 그냥 밋밋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교회 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뭐하냐 감격하면서 예수님 그러면 울고 십자가 그러면 막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그런 것이 뭐냐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성도들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식당에서 봉사할 때 막 어떤 분은 우는 것 같아. 이게 그냥 울으면 보이니까 속으로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돈을 다 틀어서 열방신학교를 세우고 또 어떤 데는 몽색공항 우리 교회가 세우고 교회들을 세우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막 불러가지고 밥도 사주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반찬 사다가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해 주셨으면 우리 교회는 뭐 해야 하느냐? 이제는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뭐 해야 하느냐? 매일매일 호의를 베풀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적으로는 뭐 하자? 우리 교회가 가까운 교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냐면, 제가 이제 전주에 개척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몇 천만 원 도와주고, 그리고 그때 1년 동안 월세 대납을 해줬거든요. 그때가 얼마였냐면 70만 원 월세였어요. 여러분, 교회를 저희가 개척해가지고 월세가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월세 대납을 해줘가지고 제가 1년 만에 부흥하고, 그리고 월세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이웃교회 정말로 조금만 도와주면, 월세 대납해주면 일어날 수 있는 교회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몽색 고아원 아이들, 고아들 10명을 돕고 있고, 스리랑카 20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베푸신 이 호의, 이 환대를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갚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은혜가 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9절, 너희는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애굽에 430년 나그네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건져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잘 산다고 너희들만 먹으면 안 돼. 너희들이 430년 동안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너희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호의를 베풀라는 거야.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어요. 그때 요셉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가정에 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요. 13년 동안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13년 동안 고통당할 때, 정말로 노예로 인신매매범으로 팔려갔을 때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요. 그게 뭐냐? 함께 하심. 창세기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호의를 받아요. 은혜를 체험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요, 이제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형들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요셉이 형들을 죽일 수 있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형들을 단칼에 별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 귀양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그 호의, 하나님이 베푸신 그 환대를 13년 동안 받은 요셉은요, 그 원수 같은 이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원수 13년 동안 고통당했는데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환대,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호의가 여러분에게 넘쳐서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환대를 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여러분,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환대를 베푸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2장 6절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여러분과 저같이 지옥 백성인데, 여러분 저같이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호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여러분과 저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최고의 호의를 받은 우리는 이제는 그 호의를 남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의인들이 언제 우리들이 예수님 목마를 때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40절 보십시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여기 것이니라 지극히 하시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섬기는 거요, 그 다 누구에게 하는 거냐? 주님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자랑스럽다고 얘기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아브람처럼요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환대하고 호의를 베푸는 거기에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호의를 베푸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해주는 그런 호의, 그런 섬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뭐하냐? 병을 고쳐주고 사단에게 매이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해주면서 우리 교회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교회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우리 주님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대요.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한 것도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게 하고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우울증 환자들 그리고 여러분 막 수많은 병이 있는데 그것들을 고쳐주고 사단에게 매여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해줄 때 그들에게 최고의 호의고 최고의 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꿈을 꿉시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노래가 뭡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소원을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고아와 객과 과부와 병들고 사단에게 포로되고 매인 자들을 여러분이 호의를 베푸십시오. 그들에게 최고의 환대를 베푸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람은 하나님의 벗이었습니다. 아브람을 하나님이 만나면 그렇게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만나는 것이 날마다 흥분되고 감격해서 우리를 향해서 나의 벗이라고 인정하는 은혜와 축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람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과 천사를 잘 대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이삭을 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예수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우리가 잘 대접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람은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옆에서 웨이터처럼 잘 대접하는 그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위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 예수님이 했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사단에게 매이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최고의 호의와 최고의 환대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같이 지옥 가야 할 죄인들을 위해서 최고의 환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최고의 호의, 최고의 환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호의와 환대를 받았으니 이제 나아가서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최고의 호의와 최고의 환대를 베푸는 우리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믿네 후렴을 찬양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것을 알 수 있는 나의 힘이 되신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